인생을 살아가며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엔 저전력 모드라는 그 기능이 있는데요. 휴대폰을 최소한의 기능만 사용하도록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소모를 줄이는 거죠. 근데 이 기능을 제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배터리를 아끼고 싶을 때 쓰면은 너무 좋은 기능인데, 예상치 못하게 원치 않았던 때 저전력 모드가 되어버리면 그만큼 또 당황스러운 때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치 않는 휴대폰 성능의 저하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도 떠오르진 않았지만 저전력 모드가 되어서 뭔가 제가 그때 못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또 인생을 살아가며 타이밍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어제 오랜만에 아이들을 재워두고 이제 저희 아내랑 둘이 앉아서 모든 집안일을 다 마치고 거의 뭐 자정 가까운 시간에 둘이 이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날이 이제 저희 모든 육아 퇴근, 저희 하루의 퇴근을 마치고 둘이 마주보고 앉은 거죠.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저희 아내는 묵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아내 노트북이 자동 업데이트가 된 거죠. 육아를 하면서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묵상하는 시간조차 확보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애가 뭐 2-3시간에 한 번씩 깨고, 뭐 또 애가 2명이나 있으니까 서로 사이클이 다르고, 하나 재워놓으면 하나 깨고 하나 재워놓으면 하나 깨고, 나는 언제 자? 뭐 이런 느낌으로 사실 육아 활동 하다 보면 묵상할 시간조차 없어서 어제 그 시간이 너무 귀했는데 아주 좋은 타이밍에 노트북이 업데이트가 되어서 결국 저희 아내는 못하고 잤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며 타이밍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느 누구에게나 이런 재충전과 쉼이 사실은 필요하죠. 어느 누구도 24시간 365일 깨어있는 사람도 없고, 또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수도 없고, 반드시 잠을 자야만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은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런 쉼과 재충전의 방식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쉰 것이 아니라 내가 쉬고 싶지 않고 사실은 지금 무언가 내가 멈추고 싶지 않은데 멈춰야 할 때가 다가올 때, 저는 그것을 어쩌면 무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무기력은 어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반드시 쉬어야 하고 무언가 회복이 필요한데 내가 원치 않는 저전력 모드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무기력이 찾아올 때 저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라는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뭐 너무 유명해서요. 사실은 간략하게 이야기를 정리하면요, 엘리야가 오늘 본문 전에 이전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전투를 벌입니다. 하나님 믿던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믿던 아합을 따르던 선지자들 850명. 그래서 850명과 엘리야 한 명이 전투를 벌이죠. 누가 진짜 신인가 이걸 놓고 서로 이제 아주 대결을 벌입니다. 그 결과 누가 이겼는가? 하나님 믿는 엘리야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고 그 전쟁에 승리를 하시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선지자를 모두 엘리야가 죽입니다. 이 소식을 아합 왕이 이제 패배했으니까 자기 아내인 이세벨이라는 여자에게 가서 이 얘기를 전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대단한 여인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두려워해야 정상인데 엘리야를 향해서 바득바득 분노하면서 내가 너 기필코 죽이고 말겠다. 그래서 자기 데리고 있는 부하를 시켜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너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내가 너 인생 끝장내버리겠다. 아주 그냥 잘근잘근 이겠다라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더 웃긴 건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 방금 전까지 믿을 수 없는 승리를 엘리야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 얘기를 듣고 도망갑니다. 심지어 북쪽에서 있었던 이 일이 남쪽 저 끝까지 도망을 가서 먼 곳으로 가고 스스로 죽는 게 낫다고 이제 인생의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말죠.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에게 지금 무기력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무기력이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송병현 교수님이 한 주석에서 그 이유를 3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야에게는 아합보다 이세벨이 더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런 이세벨이 엘리야를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화가 났기 때문이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적인 공허가 밀려왔기 때문이다. 각 이유마다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들 다 얘기하면 이제 1시간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다 근거를 다루진 않겠지만 중요한 건 엘리야를 무기력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 이세벨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토록 무기력해진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있었어요. 이세벨은 원인이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세벨 때문에 엘리야가 어려웠던 이유는 자기가 생각한 기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엘리야였다면 여러분 지금 850명과 여러분이 850대 1로 맞짱 뜨고 그리고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럼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던 이제 이방신, 이단 세력들을 내가 다 물리쳤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이루어지고 걔네들 다 쫓겨나고 잘못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 다 왕위에서 내려오고 좋은 하나님의 왕이 세워져야지. 이런 기대감이 엘리야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언가 그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현실이 전혀 달랐습니다. 벌벌 이세벨이 떨면서 자기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기대와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기에 엘리야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사실 엘리야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이야기는 사실과 많이 달라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특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인 건 아닙니다. 사실은 방금 있었던 그 전투에서 850명 죽일 때 엘리야 혼자 850명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같이 죽였어요. 사실 이 얘기는 진짜 아닙니다. 또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이려 했다고. 근데 아닙니다.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무기력으로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이세벨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가온 이세벨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이세벨의 말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이세벨의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찾아온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무기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이세벨을 찾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지금 내게 무기력에 영향을 주는 이세벨이 누구인가? 그걸 발견해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떠올려 보시고 예배를 드리며 떠올리고 소그룹에 가셔서 여러분의 이세벨이 무엇인가 여러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 무기력에 부딪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본문에서 전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무기력에 부딪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건 생각의 틀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첫 번째, 생각의 틀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생각의 틀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엘리야가 무기력해졌던 가장 큰 이유는 엘리야 생각대로 결과가 벌어지지 않은 거죠. 큰 승리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당연히 이제 중심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엘리야가 초라한 도망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엘리야 진짜 재밌습니다. 지금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나라의 북쪽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위협하려고 얘기하자 엘리야 거기서 떠나와요. 근데 그냥 그 지역만 벗어난 게 아니라 밑에 있던 나라의 남쪽 끝 브엘세베라는 곳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넘어서 이스라엘이 지나다녔던 광야로까지 나가요. 그렇게 갈 필요가 없는데 엘리야는 멀리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로뎀나무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한 1m에서 2m 정도 된 나무래요. 초라한 나무랍니다. 그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투덜투덜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냥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나 그냥 죽여주세요. 못 해먹겠네 아주 그냥. 선지자가 웬 말인가. 그냥 선지자이지 뭔들 버려. 이러고 지금 엘리야가 누워있는 거죠. 패배의식과 무기력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엘리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호렙산이라는 데로 데려오십니다. 근데 호렙산이 어디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시내산인데요. 호렙산이 시내산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모세도 만나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만났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엘리야를 지금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근데 엘리야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독특한 모습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보면 굴 속에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만나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모습이 네 가지가 있었죠. 처음에 강한 바람으로 막 지나가십니다. 두 번째는 지진, 세 번째는 불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근데 말씀에는 재미난 사실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어느 것에서도 계시지 않았더라. 바람이 지나갔지만 여호와가 없었고 지진이 있었지만 없었고 불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구약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사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모세를 만나실 때도 떨기나무의 불로 만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 지진으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만났을 때 지진으로 막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 그런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또 바로 앞장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들과 전쟁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 불로 임하셨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전혀 다른 방식인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다양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왜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찾아가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신 이후에 엘리야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엘리야의 예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만나러 오실 때 엘리야의 예상을 뛰어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오신다고? 아마 이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는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시구나. 하나님이 내 예상보다 정말 뛰어나신 분이시구나. 그걸 보여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오늘 그 시대에 임하셨던 모습들처럼 오시지 않고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엘리야를 찾아가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익숙했던 방식으로도 찾아오시지만 여러분과 제가 익숙하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유연함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생각해놓은, 내가 세워놓은 계획들 그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주중에 인스타 보다가 팀쿡, 애플의 CEO 팀쿡이 무슨 25년 계획인가 15년 계획인가 자기 인생의 그 플랜을 짜놨었대요. 그리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25년 인생대로 되었습니까? 팀쿡이 1년인가 몇 년인가 내 정해놓은 인생대로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내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졌다. 인생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가 반드시 저 오빠와 사귀겠다. 내가 반드시 저 누나를 내가 붙들고야 말리라. 인생은 결코 만만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꿈을 꿨어요. 아무 문제없는 소그룹을 만들 수 있겠지. 하나님 나라라면 아무 갈등 없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지. 저는 그 꿈이 있었습니다. 대학 이부를 섬기면서 우리 부서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저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있어? 그게 저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빨리 그거 문제를 해결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막 예민하고 무슨 문제만 터지면 큰일 날 것만 같은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함께했던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박전도사, 공동체에 갈등이 없는 때는 없어요.
이렇게 온화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었지만 그 말이 제 사역과 삶에 많은 유연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갈등이 없는 때가 없구나. 아, 그런 때가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신 것이 바로 그 마음에 유연함을 주고자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양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대예배 가운데, 새벽 예배 가운데, 수요 예배 가운데, 집회 가운데, 특별 예배 가운데, 큐티 가운데, 신앙 서적 가운데, TV 프로그램 가운데, 인스타 가운데, 페북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방식으로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유연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셔서 그 하나님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행하신 일 두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 사랑하는 팀 켈러 목사님, 제 언젠가 기회만 되면 팀 켈러 목사님 모시고 주일날 설교를 듣고 싶은 꿈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번 욥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욥이라는 친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계속 투정을 부리는데 결국 욥기 끝에 가면 하나님이 욥 너 너무 의롭고 그 친구들에게 가서 너 욥에게 가서 기도 부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욥이 그렇게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까? 그 얘기를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드린 불평 모두가 기도였기 때문이다. 욥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욥이 투덜투덜 대지만 중요한 건 그게 모두 하나님께 드린 욥의 기도였다는 사실이죠. 욥이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불평하죠. 시작부터 하나님 더 이상 선지자 못하겠어요. 흥, 칫, 뿡 안 해요. 그렇게 엘리야가 투덜투덜하고 불평하지만 내 생명 거두어 달라고 자기 조상보다 자기는 낫지 않다고. 근데 엘리야가 너무 재밌게도 그렇게 투덜대는데 그 말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하고 자기가 막 투덜투덜대요. 10절에 봐도 14절에도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야 엘리야 너 왜 여기 있어?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엘리야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가 열심히 있습니다라는 얘기로 불평을 투덜투덜합니다.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기분 팍 상했고 맴짓, 마상 그런 상태인데도 엘리야는 여전히 투덜투덜대는데 여호와여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좋은 이야기만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되게 멋진 성경과 비슷한 말투로 개역 개정스러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때로 하나님 앞에 어려운 얘기도 할 수 있고 불편한 이야기들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된 이야기만 하는 것이 관계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랑 그렇게 지낼 수 없습니다. 늘 정리된 언어로 늘 준비해서 늘 PT 준비하듯 엄마 아빠를 만나고 저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야죠. 근데 관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관계는 내 마음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내가 무언가 하나님 제가 오늘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대로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도 기도이지만 주님 제가 도저히 못해 먹겠습니다. 주님 제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제가 힘이 없습니다. 크리스천 살아가기는 무슨 그냥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이 투정 앞에 늘 여호와여가 붙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하나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아까 아내가 업데이트된 노트북 때문에 아내가 묵상을 할 수 없어서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신기하게도 저희 둘 다 나눈 이야기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서아가 요즘 아파가지고 저랑 아내가 요새 되게 마음이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전혀 안 보이겠지만 우리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둘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가 함께 기도를 각자 다른 상황에서 했는데요. 기도에서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 둘의 마음은 평안함을 찾았다는 나눔을 하였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서로 기도하자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서로 다른 자리에서 다른 모습으로 기도했지만 중요한 건 기도하였을 때 저도 아내도
무언가 그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시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설교를 준비하며 살펴봤던 이 두 가지, 하나님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렇지.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인생의 시작은 마구간에서 시작이 됐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인생의 마지막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세상의 통치자, 우리의 구원자지만 십자가에서 그분은 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평생 대화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과 기도하며 언제나 주님께 묻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닮아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무기력이 있을 때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다 제가 다룰 수 없어서 막 이것저것 다 빼고 진짜 딱 한 포인트만 가지고 얘기해서 참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여기서 한 20분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절에서 여러분의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설교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10절과 14절을 보면 엘리야가 너무 재미나게도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엘리야가 토시 하나 틀리고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너무 유별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내 열심에 동의해 주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 혼자 남았는데 그들이 내 목숨을 뺏어가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 주시거든요. 그럼 뭔가 엘리야 앞에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시 물어보십니다. 엘리야 너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대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여전히 엘리야 깨닫지 못했구나.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이랬을까요? 저는 상상해야 알겠지만 아마도 처음 대답과 두 번째 대답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처음 대답은 막 씩씩대면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아직 하나님 만났지만 그 하나님 만난 은혜로 다 회복된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엘리야가 펑펑 울면서, 그런데도 하나님 제가 아직도 내가 아직 분이 안 풀려서 내가 아직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유별나서 똑같은 얘기를 그런 모습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는 결국 회복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면 우린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두 가지를 나눴어요. 하나님은 저희의 생각의 틀을 넓혀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에 저희 각자가 배워가고 가지고 있는 인생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무기력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압축해 놓은 것 같은 말씀 한 구절을 찾았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이 4절 읽고 저희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이세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